골로새서 3장.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일종의 교통 표지판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멈추고 주의하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3장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을 읽습니다. 또한 저는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짧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것을 즐기는 게 좋겠다. 영원은 긴가요? 루시퍼는 하늘에 있었고 기름 부음 받은 케루빔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날부터 완벽했다. 너는 창조되었으나 내 안에서 불의가 발견되었다. 에스겔 28장 15절. 그래서 루시퍼는 하늘에서 죄를 지은 뒤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었습니다. 영적, 육체적, 영원한 고통.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순간부터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것은 아들이 행한 일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에 따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신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바벨탑에서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비 속의 이방인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분열된 바울 신자들은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감옥에서 잘못 분열된 신자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시고 은혜의 경륜을 삽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 신비, 예언, 그리고 여기에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연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루시퍼에게 말했듯이 그는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땅에서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담과 이브에게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그 후에요. 그렇죠. 아담 이후에는 노아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따로 구별되었는데 그들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윗,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 300년에서 400년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세례자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한 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지상의 추종자들인 작은 붉은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올리브 산에서 올라가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었고 성령은 믿는 자들의 작은 무리를 채우고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라는 작은 무리의 신자를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 9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의 시대에 그를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유일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천국에서 살도록 형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작은 검은 사람들을 휴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심판대 앞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봉사의 결과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년간의 환난이 옵니다. 그때에 더 많은 작은 무리의 신자들, 베드로의 무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년 통치를 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한 차례 더의 전투가 끝나고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향한 큰 백보좌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러므로 바울 이전의 예언적 성경, 즉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또는 바울에 따르면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르침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라는 죄 많은 육체를 활성화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경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 그러니 우리가 신비 속에 머물러 있고 어느 쪽이든 이스라엘의 법, 즉 예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살 수 있을 텐데요. 맞나요? 우리는 건전한 바울 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이막이 아니라 구막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가 우리의 교리이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며 우리가 찾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휴거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생활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발적으로 점을 찍듯이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의 높은 부르심과 직업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장을 시작해 볼까요? 그냥 포인터를 집어들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지 마십시오.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동일시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DVR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애정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 곳에 두십시오.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섬기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계획이나 사람의 지혜를 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과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전하게 숨겨졌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나요? 바로 여기 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그린다면 바깥쪽 원은 신이고 안쪽 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중앙에 있는 점이 저예요. 저는 두 배로 안전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휴거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인도됩니다. 그러면 검토해 봅시다. 바울이 이 장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서는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리. 답은 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꿰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만큼. 그리고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은 것이요 그리스도를 좇은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는 2장 22절에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리를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교리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올바르게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구절인 23절에서 이런 것들은 위지와 예배와 겸손에 있어서 지혜의 표현이며 육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육체의 만족을 얻는 데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위지의 숭배는 무엇일까? 글쎄요. 위지력이에요. 우리는 위지력으로 죄 많은 육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규칙으로 우리의 죄 많은 육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채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우리는 육신에 대해 죽습니다. 영혼을 따라 걷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시에 따라 믿음으로 걷고 그분을 섬기거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즉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저는 그의 위로움, 그의 영, 그의 생명을 전가를 통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었지만 주님과 합해졌을 때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바울은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것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제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곧 그의 몸 안에서 저를 사랑하사 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바울의 옛 죄성, 옛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을 그 안에서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멸망시켜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읽던 중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로다. 조상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곧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제가 너를 낳았노라 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패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여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베풀겠다. 13장 32절부터 3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의 영을 주신 후 결코 다시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제 죄는 그리스도께 맡겨졌고 저는 그분의 위로움, 곧 제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회당에 있는 몇몇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죄 사함을 전파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위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으면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제가 주리라. 제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이사야 55장 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새 언약 아래서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까?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을 얻었고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 베드로와 바울의 집단, 두 집단 모두 그의 하늘 왕국과 땅의 왕국, 영역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이 십자가로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고 믿은 후에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베드로 일행이 가졌던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일행을 하늘에서 베드로의 일행을 땅에서 섬기도록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봉사를 위한 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다루어진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광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과 24절. 그러므로 자비의 그릇은 베드로파와 바울파입니다. 우리는 2장에서 택함받은 자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8장 3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위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선거는 100%입니다. 봉사에 대한 선택은 100%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6가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베드로의 무리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또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무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에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신 자들이 얻었고 나머지는 눈이 멀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베드로의 무리는 위로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 곧 음행과 더러움과 사욕과 악과 정욕과 탐심을 죽이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탐욕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이 모든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벗어 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따라 행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지식에 있어서 새롭게 되어 그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 우리는 아담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과거의 당신이 아닌 지금의 당신이 되세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시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에 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위지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지만 우리는 회원들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조심해. 작은 누나, 당신이 보는 것 조심하세요. 작은 귀, 당신이 듣는 것 조심하세요. 작은 혀, 당신이 말하는 것 조심하세요. 작은 손, 당신이 하는 일 조심하세요. 어디를 가든 작은 발이 따라다닌다. 조심하세요. 당신이 신뢰하는 작은 마음 조심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죄악된 행위에 대한 승리는 우리 신체 부위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냥 거절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않았을 때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입으십시오.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것을 올바른 행동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의 영은 그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지식은 그분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에 따르면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죽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으며 우리 자신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않은 자나 야만인이나 스키타이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집단 즉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생물.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습니다. 속박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13장에서 바울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 모두가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아 모두 한 영을 마셨고 모두 한 영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갔고 우리 모두는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복음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대한 보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 1장 27절과 다른 곳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그러므로 보증금은 계약금이며 영은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12절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옷 입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봉사함,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자비심, 친절함, 겸손한 마음,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만일 누가 누구에게 원망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의 성품 중 일부는 우리를 통해 작용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중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함의 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그 평화를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자선은 우리를 완벽하게 결속시키는 믿는 이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 팀으로 지배하게 하고 우리가 진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과 오른쪽 나누기. 우리는 주님과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주의를 주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큰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대가 세계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뒤에는 지금이 있고 여기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언, 신비, 예언.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옛날에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불리웠느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낯선 자였고 소망이 없었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그래서 과거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혹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혹은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약간 위에 있는 중간의 분리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 은혜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고 있으며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중간 담을 헐어버리시고 율법의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육체로 폐하셨느니라. 그 자신을 만들기 위해 그 자신 안에서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의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집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실 수 있습니다. 한 몸은 십자가로 한 무리가 되어 이로써 적위를 중렸느니라. 그러나 그는 오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너희에게 와서 평화를 전파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다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 16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16절은 언제를 의미하지만 어떻게를 의미합니까? 그러므로 그 신비는 바울이 구원받은 후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올 세대에 관한 것이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세대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앉으신 것을 보셨고,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그분의 넘치는 은혜와 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7가지 일체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하나이고 영도 하나이며 여러분도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영적인 것으로 평화의 유대 안에서 영의 일치를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 위에 계시고 모든 이를 통하여 계시고 모든 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태양을 얻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즉 하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각 서로 지체니라.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집단입니다. 여기가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언급한 심판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프로 건축하면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날 것이요 그 날에는 불로 드러나서 그 일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은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일이 불타면 그는 손해를 입을 것이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위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기초 위에 세운다면 우리의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 위에 세우고 베드로가 우리의 사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무와 건초와 짚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상급은 잃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세요. 이것은 16절입니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권면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롭게 노래하십시오. 그러므로 서로 권고하라. 즉 주의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 가르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강한 형제자매들은 올바르게 나뉘어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더욱 강해지고 성경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여 주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위하여 아내들에 대한 지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원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은 용서하지 않는 정신, 즉 그대로 두고 악화시킨 분노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여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었고 베드로도 이스라엘에게 비슷한 명령을 주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로 여겨 존경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여자는 신체적으로 약하지만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에 따라 그녀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녀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영적 존재로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쓴 글이 주님의 계명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채로 두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시를 전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전합니다. 22를 마무리해 봅시다.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으로만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만 옳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은 기업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한 불의에 대하여 보응을 받을 것이요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가 없느니라. 그러니 당신이 종이든 주인이든 하느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일이죠. 당신은 옳은 일을 했나요? 일은 마음에서 나와야 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동기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은 하늘에서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누면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방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에 동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갈보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살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통해 매일 그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과일은 삶에서 나옵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며 우리에 대한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 삶 속의 죄의 힘은 깨집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면서요. 그는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흙그릇에 담긴 보물은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그 능력의 탁월함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4장 10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니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우리가 그와 함께 죽는다면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은 무엇인가? 글쎄요, 논란의 여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려지셨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영광으로 올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휴거를 뜻합니다.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삼았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교리는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를 통해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처드 조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만이 영원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그분의 백성 안에서 일하시며 그분의 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진실에 대한 지식에 더 빨리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은백 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이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제공됩니다. 로마서를 올바르게 나누는 학습 가이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는 50페이지 분량의 성경을 다룬 어린이용 책입니다. 우리의 가장 인기 있는 책 중 하저는 갈라디아서 주석서이며 갈라디아서 학습 가이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둘 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서이며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주석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연구 안내서를 통해 그 신비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책입니다. 저는 이런 수업에 그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살베이션 메이드 심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특히 명절에 좋습니다. 보물찾기 1권은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입니다. 그 책 한 권에 4글자가 다 들어있었어요. 주목,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페이퍼백이나 킨들로 구매 가능하며 일부 책은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 앤 벤니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x9grace@gmail.com입니다. 럼블 링크스,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 챕터를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가즈 시크릿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공유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알아냅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도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매년 99센트짜리 킨들 세일을 할 예정이고 다음 세일은 7월과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